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요한일서 세 번째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진리, 삶의 진리 이 두 가지를 세세하게 좀 강의하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믿음의 진리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진리와 거짓의 척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리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가르는 그러한 진리의 척도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핵심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 말씀이 긴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요한 1서 2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한 6가지의 주요한 메시지들을 잠깐 나누는 방식으로 오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안을 통해서 현대어 번역 성경도 함께 읽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이 읽은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음성을 다시 확실하게 듣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들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주장을 하는 그들에 맞서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믿음의 진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한 6가지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진리의 대적자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오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8절 말씀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래 마지막 때라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마지막 때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마지막 때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초림 때로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도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와 계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지막 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에 대하여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도 어떤 모습으로 적그리스도의 이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단들의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 예를 들면 아돌프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만몬 사상, 만몬주의,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을 구원자로 내세우는데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들의 주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불완전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필요가 있어서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들의 교주가 완전한 구원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경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독일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히틀러를 제2의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예수님의 지위를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빼앗아가는, 그래서 히틀러가 마치 우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만몬, 물질이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러한 우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들로 사단은요,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고 또 출현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에 맞서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러한 거짓된 역사를 대하여 승리하고 진리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자신의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면서 모든 그런 유대인들이나 주변의 또 많은 민족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핍박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맞섰던 사람들이 바르트나 또는 보네퍼와 같은 신학자, 목사님, 고백교회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언한 바르멘 선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1원칙, 1고백이 이렇습니다. 성서에서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그와 나란히 다른 사건들, 권세들, 형상들 및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릇된 교설들을 배격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믿음의 진리에 대한 선포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권세 또 어떤 모습의 만몬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 어떤 것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무장해서 오늘날도 수없이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하여 진리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서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본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그들은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에는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바깥에서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현혹시키고 있었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그들의 거짓됨을 알고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머무는 데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은요, 빛을 더 강하게 비추어서 결국은 어둠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데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거짓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영지주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이나 사입이나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실에서는요, 끊임없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에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때 그러한 전략을 세웠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함으로써 그 교회 전체를 자신들의 그러한 소속된 교회로 바꾸는 것, 이런 전략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실의 교회 가운데는 여전히 거짓된 무리들이 들어올 수 있고, 거짓된 무리들이 교회 진리의 공동체를 현혹할 수도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거짓된 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대심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굳건히 서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때에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진리와 거짓은 결단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27절에도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와 거짓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거짓을 낳을 수 없고, 거짓 역시 진리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둘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섞일 수도 없고, 둘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제3의 것을
나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배중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이 이것이거나 저것이어지 이것도 일이고 저것도 일 수도 없다. 혹은 제3의 것일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인간 소크라테스는 살든지 혹은 죽든지 해야지 그 중에 하나이지 둘일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인간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됩니다. 인간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는 진리에 속하여 있어야만 하지 거짓에 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진리에 속하기도 하고 거짓에도 속힌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거짓에 동참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거짓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분을 분명히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메시지는요, 가장 오늘 강의에서 또 본문에서 핵심적인 것인데요,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표징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요,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었지요. 육신을 저급하게 생각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은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일 수도 없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에게는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짓된 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무리 똑똑하고 신령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랑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척도는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도 없고 거짓만이 있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 대하여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잘못된 물음을 물었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계시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를 믿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진리심을 알려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진리가 되시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빌라도처럼 묻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과학에 매달리고요, 의학에 매달리고요, 수많은 그러한 오늘날 발을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에 매달리지만요, 결국 그런 것이 발견하는 진리를 통해서는 마침내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에게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리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진리도 필요하지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려면 그러한 진리를 개발하는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코로나19 배후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실 그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진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진짜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누가 진리 되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핵심 인생의 영적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5번째 메시지는요,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의 사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한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교회가 믿음의 기초, 진리의 기초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면 교회의 사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진리성을 이렇게 보장하는 교회의 4가지 특징, 표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그분과 함께한 그 사도들이 알려주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짜 사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요. 그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도 딱 한 분,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수없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통일성이 있다, 그 말씀이고요. 교회는 세 번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불러내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 그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신분, 또 인종, 빈부, 지역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4가지가 교회의 표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진리 공동체 되게 하는 표지인데요. 첫 번째가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서론에서 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육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4절에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은요,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 처음 들은 것,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생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 메시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은요 성령의 강림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진리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붙잡고 진리의 사람들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